오늘 함께 나눌 시의 제목은 흔적이라는 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눈 속에 들어와 앉은 청춘의 꽃, 늘 푸른 마음으로 그리움 품고 살자고 시골 밤하늘 별 하나씩 뽑아서 두 손에 꼭 쥐어주며 평생을 약속한 꿈 같은 날들 우리 둥지. 오늘 이렇게 수도분한 여유로움으로 거칠어지는 손잡을 때 이제는 조금 늦은 박자 꿋꿋하게 자리 지키는 적당한 추임새 제격인 은은한 노송이 되어간다. 이렇게 세월 가고 사랑은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눈물겹게 새겨진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함께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함께 끝까지 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정말 은은한 그 노송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월 속에서 서로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서로에게 지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과 내가 한 약속을 우리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다짐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약속이 아름답게 끝까지 지켜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 드라마 채널 갖다 돌리다 보면은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정말 오래된 드라마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제가 재밌게 봤던 그 드라마가 뭐냐면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 지금도 아직도 그걸 해주더라고요. 옛날 걸 갖다 해주더라고요. 그 야인시대 맨 처음에 할 때 처음에는 못 봤는데 중간부터는 매주 되면은 그 야인시대 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빼놓지 않고 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딱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땐가 안 태어났을 땐가? 야인시대가? 모르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근데 이 야인시대를 보면서 비록 건달들의 사회지만은 지면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떠나는 모습이 아주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신문에서도 이 야인 시대의 그 인기 비결을 몇 가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지면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 요즘 정치인들은 너무도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근데 그 야인 시대에서 나오는 그 두목 오야봉이라고 그러죠. 이 오야봉 간의 주먹 대결로 깨끗하게 승부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 뭐 정치이면 정치인, 경제이면 경제,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서 식상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피곤한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라고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군대에는 군 복무 규율이 있어요. 피파에는 또 피파대로의 정해진 규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을 하나 사서 이동통신에 이렇게 가입하는 거나 이런 것도요, 뭐 보험을 하나 또 들더라도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규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꼭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모든 단체마다 규약이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이거 규약 이거 굉장히 불편하다 짜증난다 뭐 이거 나에게 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 회원들, 사람들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기준. 룰을 정해놓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은 이 사회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법이 있는 거잖아요. 헌법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그 소속된 단체의 룰, 규율, 그 법칙을 따라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 룰을 통해서 공동체가 매끄럽게 잘 굴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규율, 계명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예요. 잘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잘 지키며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고 왜 계명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아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믿음 생활을 시작한 후에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뭐냐? 계명이에요. 계명. 그냥 교회에 나오고 어떤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내 믿음이 다 됐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에 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계명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으로 믿음의 정도를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봐요. 안다라고 그랬죠. 안다.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깊이,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있냐 없냐, 이것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볼게요. 첫째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해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품을 아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실적이에요, 실적. 어떤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놓은 어떤 실적이 없으면은, 실적이 저조하면은 그 사람이 한 말은 과장이나 거짓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실적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또 판단하는데 기준이 돼요, 기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믿음 마찬가지예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있지 않다 그랬어요.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킨 실적으로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뭐라고요? 가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진짜죠? 아멘? 자신이 없나? 그러면 진짜가 됩시다. 아멘? 진짜 됩시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와 사랑의 가족들도 진짜 배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에게든지 나 주님 잘 알아, 나 주님 믿어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륜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다,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닌다, 이거 가지고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로 증명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가짜예요. 왜 교회에서 이런 가짜들이 많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교회 안에 가짜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교회 안에 가짜가 생겨? 가짜들은 저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있다니까. 왜 가짜가 있어요? 믿노라고 하면서 나는 믿음 있는 신자야라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순종을 안 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바로 내 안에 교만함, 자기 의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의의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의의를 죽여야 돼요. 교만함을 눌러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진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으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꿀을 먹고 왔습니까, 아침에?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어느 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 다른 사람들이 묻는 건 그렇다 치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야, 너 진짜 나 사랑하냐? 그러면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네가 내 안에 지금 있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떤 증거를 댈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증거 한번 대봐 라고 할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반드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규율이에요. 이 규율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학교 교칙을 잘 지킬 때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칙을 안 지켜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학교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교칙을 잘 지킬 때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킬 때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 좋아요. 왜? 새해를 2번씩이나 맞이해 우리는. 그지? 한 번은 양력으로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잖아. 그죠? 근데 또 며칠 있으면 음력으로 또 1월 1일을 맞이해. 음력으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해. 야, 얼마나 좋아. 지나간 한 달 동안 내가 다짐을 하고 작정을 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았다. 뭔가 또 틀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새해가 오잖아요. 이번엔 진짜 이 새해에는 진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배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리하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